3000년 전의 왕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택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의 똥을 치고 있었죠. 그렇죠? 양의 똥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형들이 다 선지자 사무엘 앞에 지나가고 났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아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아들 다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기는 한데 걔는 불러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걔도 데리고 와라. 그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얼굴이 붉었대요. 얼굴이 붉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우리 혜미도 여기가 얼굴이 약간 붉잖아,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붉거든요. 어렸을 땐 여기가 좀 붉어요, 그렇죠? 우리 이현이도 여기가 약간 붉은 기가 있고 아직 어릴 때인데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뭘 하셨다? 왕으로 삼으셨다. 왜? 다윗이 아직 어리지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아직 어리지만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양을 지킬 때 사자하고 곰이 오면 어떻게 했대요? 도망갔대요? 막 쫓아냈대요. 사자하고 곰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렇죠? 근데 어린 아직 여기 얼굴이 붉은 다윗이 사자하고 곰을 쫓아냈대요. 그런데 사자하고 곰이 덤비면 입을 잡아서 찢어 죽였대요. 왜냐하면 자꾸만 덤비니까. 그렇죠? 그냥 도망가면 그저 쫓아냈는데 맞서 덤비면 사자하고 여기서 이겼대요. 그러면 이미 양을 치던 가운데도 다윗은 누구랑 살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왕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불림을 받은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골리앗 사건이 있었죠. 골리앗을 돌맷돌로 이렇게 물맷돌로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딱 여기 가가지고서 돌이 박치기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멍청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사울 왕보다 더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사울은 10만 명을 이겼는데 다윗은 몇만 명을 이겼다? 만이 만 명이면 몇 명일까요? 만이요. 억. 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사울은 천천히니까 10만 명을 이겼는데 다윗은 1억 명을 이겼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왜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왕인데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뭐 착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슬람 동영상을 봤어요. 2016년 다큐멘터리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이슬람 안으로 들어가서, IS 안으로 들어가서 찍은 동영상인데, 어떤 트럭이,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총을 든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보자,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거 신분증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수니파냐 시아파냐? 같은 무슬림들 간에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서로 막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섬기기는 같은 신을 섬기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수니파입니다. 근데 이거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하더니 그냥 길거리에 세워놓고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 자기 생각,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놈들은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동영상을 봤어요. 그 또 다른 동영상은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과 성도들 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슬림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화형당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나 이분들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근데 몸에다가 나무 같은 걸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냥 산채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닌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거냐 하는 것, 정말. 근데 성경은 사랑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망 다닐 때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무엇을 얻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쫓아낸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 북쪽 그 이스라엘, 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골고루.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생기면 그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분만 공부 때 배웠겠지만, 다윗이 어떤 우물물을 먹고 싶었어요?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고 싶었어요. 왜 그랬지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인데 지금 누구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빨리 저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그 물맛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수 3명이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 장수의 피와 같은 것을 내가 왕이라고 해서 마시는 것은 그것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그렇죠? 무슨 죄를 범했죠?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에 다윗이 우리야, 그 살인죄 범했을 때 우리야를 죽였지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불명예입니까? 칭찬이죠. 그렇죠? 뭐 외에는,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죽인 일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너는 다른 걸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진 않았지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집 안에 막 서로 싸우고 동생 때문에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한 일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했던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사자와 곰을 쫓아낼 만큼, 물리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면적이 솔로몬 때 가장 컸었지만 다윗 때 저기 북쪽까지 다윗의 이 왕국이 커졌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상황이 있는데 무엇이 생겼을 때 그것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 같이 나누자 이래서 나눌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시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 그렇죠? 보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이 그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해주소서. 뭐였더니 누구 이게 못된 놈은 눈썹이 찔리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기도문을 각색을 해가지고 뭐 발병 나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가다가 사업이 망하게 하소서. 누구는 똥 밟게 하소서. 뭐 이렇게 집에 가다가 이렇게 쭉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또 여기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2번이나 끝장낼 수 있는, 가령 사업상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맘만 먹으면 저 회사를 그냥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누군가를 2번이나 봐줄 수 있다면, 근데 그 회사가 내가 지금 사장으로 있는 회사를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거꾸로 내가 그 회사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에게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라고 호소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또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 같이 나눌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히 생겼을 때 이걸 누구랑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먹었어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랬죠? 빵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빵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달라고 했어요. 오직 먹을 게 없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녔던 다윗이 무엇인가 좀 생기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다윗을 사랑하셨대요. 아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랬는데, 이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렇죠?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아비암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대요. 그리고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어땠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야, 니네는 안 되겠다. 너 솔로몬 그랬지, 르호보암 그랬지, 아비암 그랬지. 그냥 끝장낼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과 똑같은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 그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암 너 악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다 멸하겠어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이 아들 없이 그냥 끝장나지 아니하고 이 아비암에게 누굴 줬대요? 아들을 줬대요. 이 아들이 무슨 왕이 되게 했대요?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대요. 근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집의 그 명예예요. 명예. 가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너의 그 왕권을 계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 증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만해요? 야, 내가 다윗에게 줬던 약속을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할 만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 왕이 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악하면 이 왕을 왕의 보좌에서 내리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리는 걸로 그냥 끝장내시지 않고 그 뒤에 이 다윗의 이 가계가 다윗의 그 명예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이 되다가 제일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요.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 뒤로 250년간 왕조가 9왕조나 바뀌었어요. 막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됐는데 또 다른 신하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250년 동안 9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었어요. 이 다윗의 후손이 악하던 선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끝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건율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온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율이의 이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건율이의 아들, 딸들이 있고 건율이의 손자, 손녀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쭉 나가면서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그냥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율이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예일대 총장, 예일대라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봤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대학이 그래도 아주 유명한 미국 내 대학인데 그 예일대 총장이
애도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뒤로 몇백 년간 어떻게 됐나요? 쭉 보니까 그 후손들이 아주 미국이라는 사회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기억으로는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손을 또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온 거예요. 공부 잘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실제 역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찍 주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일찍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이 주의 뜻을 깨달아 나가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그 적장이 아주 센 녀석이 나와가지고 다윗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윗의 장수가 도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그를 물리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맹세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왕을, 다윗 왕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성경 말씀 읽을게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다윗 왕이시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의 명예는 계속 되어야만 되는데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통은 전쟁에 나갈 때 누가 앞장서기를 좋아해요? 왕이 돌게 앞으로 이래야지 뒤에 이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나겠대. 그만큼 영예를 얻고 산 겁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멋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야, 우리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어제 우리 수연 자매님의 친구 형제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는 도움을 받는데, 그 와중에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그 보증을 해주는 무슨 보증보험인가 이렇게 있는데 10만 원을 내면 그 보증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뭘 보증해 준다는 건가 라고 해서 4명이 아주 연구를 했어요. 우리 영희, 또 사위들 한길이, 우리 수연자매 그 형제, 저 수연자매도 국민은행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4명이 연구 끝에 뭐냐면, 아, 이거는 전세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갚아준다는 게 아니고, 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은행에 그 전세자금에서 손해난 거를 갚아주고 나중에 이 전세한 사람에게 돈을 받겠다는 거다.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그게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냥 그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랬더니 우리 수연자매님 그 친구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만 원이래요. 2만 원을
뭘 이렇게 하면, 보험에 들면 이 전세자금 자체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 갚아주는 그런 보험이 있대요. 2만 원이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10만 원이 그냥 그건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연자매하고 그 형제한테 누군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요거를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자금이 날아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은 꼭 있으니까 그에게는 정말 생애의 그 기반이 망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그 은행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믿는 거니까.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고 그의 가게에 영예를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오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누구? 야곱을 통해서 오게 하시겠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셉이 아닌 누구?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 밑으로부터 오셨지요? 베드로? 베드로는 저기 뒤에. 유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로부터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오겠다고 하셨는데 유다로부터 누가 왔냐면 다윗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영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그렇죠?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그렇죠? 유다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누가 메시아의 조상 같아야 돼? 12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요셉으로부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요셉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에요. 유다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 등불을 끄시지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의 가계에 대해서 부모된 이들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지요. 나는 못 먹어도 집에서 무슨 과일이 있으면 제일 못난 거는 누구 겁니까? 제일 못난 거는
아빠 거, 엄마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녀들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아비 때와 그 어미 때와 그 자녀들 모두에게 복됨이 될 수 있는 길은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다윗은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서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시글락에서 살고 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원수들한테 잡혀가고 성은 다 불타고 이랬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나가다가 누굴 발견했어요? 길에서 죽어가고 있던 어떤 소년 하나를 발견했죠. 지금 자기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모든 것 다 불타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길가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 소년을 데리고 와라. 왜? 불쌍하니까. 지금 자기 코도 속자인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자기 코도 속자인데 자기 일도 정말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뭘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포도 이렇게 줬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오늘 안 계셔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계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조용히. 어떤 성도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도 지금 은행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몇백만 원을 빌려다가 빌려드리고 몇 천만 원을 빌려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예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거의 없대요. 근데 성경은 과거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사랑하셔서 다윗의 자손들을 끊이지 않게 왕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약 1000년 뒤에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왕으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버리고 이랬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치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가게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가게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의 태중에, 여러분의 엄마의 태중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뜻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슴의 결정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훗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이제 15년 남았는데 70대라면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15년 남았는데 15년 되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에요? 25, 30 뭐 이렇게 되겠죠? 25. 네. 그때 참 이미 벌써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한 사람. 다윗은 얼굴이 붉었을 때도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붉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영예를 위해서 행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보들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영예를 드높이실 것이며 그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소망, 그 열망을 함께 지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자 했던 다윗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인애와 공평으로 다스린 자라고 정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저희들도 그런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살아가는 생애 내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교회가 함께 증언으로, 역사로,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